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중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자리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당시에 꽤나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여러분 이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절에서 오셨습니까? 네,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은. 네, 우리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수도 군단장, 별이 3개입니다. 3스타가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연대 본부에 있었는데 이 별이 온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화단에 없던 꽃들이 막 생기고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길바닥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거의 천지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 부대가 맞나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드디어 이 수도군단장이 부대를 방문하고 지휘관들 그리고 병사들 일일이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 저도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별이 3개든지 4개든지 악수하면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연예인 만난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날 내가 이 손을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저녁 시간이 되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나라의 국방부 장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병균이 몸속으로 침투해서 온통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썩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다가 어느 순간 이 썩은 부위가 툭툭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병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또 창피하고 또 그 스스로 비참했겠습니까?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 나만이 나병 환자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이거는 거의 톱뉴스감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쉬쉬한 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군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나라에 있는 좋은 의사라는 의사들은 죄다 만나봤을 겁니다.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병은 전혀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아만의 아내를 돕는 여종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나병으로 살이 썩어서 죽겠구나.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제 군대 장관의 지위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이 한 여종의 이 말은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나아만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제가 사실은 나병에 걸려서 정말 이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종의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 앞에 말을 했더니 이 아람 왕이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텐데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왕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와 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그 희망 하나 가지고 그 길이 먼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스라엘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그에게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단단히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필시 저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 분명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군대 장관이 직접 온 것이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제게 보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 여종이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나아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겠지.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고 아주 뜨겁게 안수 기도해 줄 거야. 그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 아픈 부위가 말끔하게 사라질 거야.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베지 않고 웬 종 하나를 대신해서 보냈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요 앞에 있는 이 뭡니까? 팔거천에 가서 몸을 한번 7번 씻고 나와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면서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몹시 상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외칩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내가 기대했던 방법으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강에서 몸을 씻고 나올 것 같으면 벌써 거기서 몇 번도 더 씻었지.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얼른 돌아가자. 나아만은 크게 실망하여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과 함께했던 종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바네 그거 씻는 거 하나 그거 못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고생스럽게 그렇게 왔는데 그깟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이 종들의 말에 나아만이 속으로 좀 찔렸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여기서 7번 몸을 씻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을 7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번까지 씻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1번 씻고 나올 때 조금 낫고, 또 2번 씻으니까 또 조금 낫고, 3번째 씻으니까 3살이 돋아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번을 씻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나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힘만 듭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7번을 씻습니다.
그리고 7번째 씻고 물 밖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째 완전히 다 마치자마자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맛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처음에 나아만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의 테두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좁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급증이 생깁니다. 심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 너머에 내가 가진 모든 한계를 넘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나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 더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만과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7이 가진 의미는 완전함입니다. 즉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시켰다라는 것은 그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아만이 5번, 6번 씻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만둬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일단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로 한 이상,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7번 온전히 순종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리고 성도 7번을 완전히 돌고 나서야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할 때만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99%는 A+지만 순종에 있어서 99%는 F, 낙제점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음료수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음료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있어서는 단 2%가 부족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기도의 결단도 우리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그것 다 잠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 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뭘 판단합니까? 종은 행동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갑시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긴 그 진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냅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것, 주님은 자꾸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아직까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장군의 아버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여 고쳐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운 아버지 그것을 알지라도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요청 요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나만 장군의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경험, 판단,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